6월 6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3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잘 판단들 하십시오 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신유의 은사로 유명했던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아마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다 알만한 분이죠. 다 알지요. 워낙 유명했던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80이 넘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됐어요. 천국에 이제 문 앞에 갔는데 자신만만해서 갔답니다. 그래서 문 앞에 일어나가지고 주님 만나 뵙고 안녕하세요 주님, 저 현신이에요. 주님 저 아시잖아요. 그래도 지금 딸을 딴청하면서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이야. 주님, 저를 모른다니요. 저 그 유명한 현신이 아닙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니까. 그 유명한 신유은사로 해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10,000명 이상을 고쳤던 현신이에요. 나는 너 모른다니까. 그래서 주님, 그랬더니 주님께서 넌 내 영광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네가 무슨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냐? 그러더라. 그래서 그러면 주님, 조영기, 그 당시 조영기 목사님 젊었을 시절이죠. 물어보니까 글쎄 난 그것도 전혀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부흥광산이 뭐냐 유명하다는 목사님 다 이름을 대면서 물어보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단 한 분, 서울 강남에 있는 지금 다 소천했지만은 충모 무슨 교회 담임 목사로 심하던 김차인 목사님은 나는 그 종은 내가 알고 있지 그러더라는. 그래가지고 크게 회개를 하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주님 앞에 말씀드렸더니 그래 그럼 한번 기회를 주마. 잠깐 가가지고 세상에 있는 여러 종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제대로 하라고 이 사실을 알려줘라. 그게 돌아왔어요. 칠성판 위에 이제 가지고 미국에서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살아나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갖다가 이것저것 다 알려주고 목사님 다 찾아가서 얘기를 해주고 자기도 그동안 헌금 모아가지고 쓰고 남은 30억의 돈을 갖다가 그 김차인 목사가 운영하는 북한 선교에 맡기고 그 신문에까지 났던 유명한 일화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그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렇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다고요? 왜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옳은 말씀이죠. 그럼 됐지 않냐고요? 근데 그 믿음이 확실한 거냐?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구원의 정석이지요. 믿음의 정석이고 구원의 공식이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 중에 천국에 가지고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의 고백과 그의 실제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을 통한 믿음의 고백이 그의 실제 마음과 생각과 뜻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단순히 그저 공식에 의한 의식적 고백일 뿐 마음에는 믿음의 고백이 실현되지 못한 그런 상태일 때에 그의 고백은 허공을 날리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지 믿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그 마음으로 믿는 바를 그 정의된 대로 입으로 고백할 때라야 비로소 구원의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개념의 암기식 고백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얼마 전에 서울 권사님이 전화 왔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말이죠.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번 대선 예수 믿는 사람들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도둑놈, 사기꾼, 돈 떼먹는 놈, 악한 다른 사람 죽음의 죄악, 전과자요, 범죄자요, 불의한 자요, 성범죄한 자요, 그런 자를 갖다가 옳다고 여기고서 뽑았다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울분을 토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멘입니다. 그들은 입에 말하는 것과 믿음과는 전혀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불의한 자, 도둑놈, 사기꾼, 전과자, 범죄자 이걸 옳다고 여겼으니 그 불의한 걸 동의한 거 아닙니까? 불의한 자 아닙니까? 거짓된 자 아닙니까? 어떻게 그가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런 형식적인 개념 암기식 고백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줍잖은 믿음의 고백이나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의 정의나 그런 행위로 해가지고 공로를 가지고 쉽사리 구원 얻을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것을 옳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옳아야 되는 것이지 불의한 것을 의롭다고 하면서 그 두 입 가지고 한 말은 되겠습니까? 구원의 교리는 간단 명료하지만 섣불리 과신할 수 없는 거예요. 행위와 말이 일치가 되지 않는데 무슨 구원을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어림도 없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이 민다면서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그렇게 행동해도 됩니까? 그렇게 이중적으로 불의와 의를 구분치 못하고 됩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질책을 한다면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해야 돼요. 어줍지 않은 믿음으로는 그 구원은 남의 얘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겠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이가 빌립보 3장 12절 이하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분명한 겁니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금 외줄 타고 가다가 외줄에서 떨어지면 끝이에요. 칼날 위에 섰다가 삐끗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형국인 것을 인식하고 조심해서 근신하고 경건의 삶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그제서야 창공의 외줄에 올라선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불의한 자와 패를 같이 하면서 그게 될 일입니까? 개와 같이 되었으면서
성경문에서 개 같은 자들 피하라고 했는데 개의 딸들이 돼가지고 무슨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나님의 의를 시행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신들 차리세요. 그러니 정말로 근심과 절제 힘쓰고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도둑놈하고 도둑놈이 옳다면서 그들과 동숙하는 거 아닙니까? 도둑놈과 동거하면서 무슨 의를 얘기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경건과 절제와 겸비함, 좁고 고독한 구별된 길이고 오직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 외주를 위해서 걸어가다면, 그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면 그건 구원의 영생의 길을 들어가게 되겠지만, 여기를 걸어다가 실족해가지고 여기에서 벗어나 세상의 속까지 떨어지게 되면 구원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요단강 밑바닥으로 빠져가지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세상 삶에 휘말려서 죄악 가운데 살거나 불의한 삶을 살게 되면 그로 인해 구원의 길에서 실족하게 돼서 죄악의 결과로 인한 영영한 어둠에 떨어져 가지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같은 불의한 자가 같은 길을 걸으면서 그가 옳다고 여기고 팔짱 끼고 동행하면서 무슨 의로운 길에서 얻는 결말 그 열매를 맺겠다고 합니까? 정신들 차리십시오. 꿈 깨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라가 망하면 그리스도인 때문에 망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요? 예수 믿어서 그런 결정을 합니까? 불의한 자의 손을 들어서 옳다고 동조한단 말입니까?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헛된 길을 걷게 되면 멸망의 끝을 맺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절제되고 죄악을 단절하고 동행하지는 안 되는 거예요. 불의한 길을 걸어가면서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불의한 자를 옳다고 하면서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구원의 문을 두드리냐 말이에요. 영생의 복락의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게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양다리 걸치고? 천국은 개념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가 확신이 없고 교리를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삶을 쉽지 않기 때문에 살얼음 밟듯이 걸어갔던 거예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주의를 단호히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다 배설물 정도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들은 너무 쉽게 천국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환상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다 잃어도 주님만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의 뜻을 배반하고 불의한 악한 자를 옳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어영부영하다가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 것처럼 실수로 구원을 얻는 그런 것과 같이 영생에 이를 것으로 생각하면 어불성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리고 복음사에게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번에 그리스도인들이 정상 주님 말씀대로 행했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 나라가 망하면 책임들 지세요. 구원의 길이 그렇게 초삼촌 무덤 벌초하듯이 대충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의 배설물과도 같은 그런 속됨과 육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적당히 걸치고 살아가는 그거로는 구원에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잘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개의 딸들이 됩니까? 잘라 버려야지요. 오로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실행함으로 천국을 향해 달려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입으로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어디로 가고 불의한 자와 동조하고 그가 걸어간 길을 옳다고 하고 그의 거짓과 음란과 사술과 거짓과 아버지 모든 더러운 돈에 대한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아버지 이 나라를 외진 곳으로 아버지 엉뚱한 것으로 끌고 가는 저 악한 자들에게 동조한 자들을 지어 용서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저들이 구원의 길에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도록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사온데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불의를 구하는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길이 험한 길이 아님을 깨닫고 절제하고 경건하고 세수의 줄을 끊어버리는 그런 경건된 자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만 믿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